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냐면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잘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의 고백을 하냐면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엇의 준말이냐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베드로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무슨 축복을 주냐면 이 반석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또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인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때서 비로소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일어나서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또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정색을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르는 자의 자격을 말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도들이 성경과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만들어진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거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그거를 믿을까요? 과연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신앙의 고백을 할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신앙의 고백을 하십시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걸까요? 똑같은 신앙의 고백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 또 베드로나 토마나 또 성경에 보면 여러 좋은 문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베드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샘플이 있잖아요. 사도신경이라는 샘플, 성경이라는 샘플, 또 토마,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어찌됐든 예수님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으니까 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그런 샘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러면 베드로만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의 기적. 이 오병의 기적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의 그 무엇을 먹냐면은 보리떡과 떡을 먹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는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무리가 달라들어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막 자기들이 어떤 그 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사실은. 그들은 왜 그런 고백을 했냐? 나를 먹여주니까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누구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잘 몰라요. 근데 그 메시아하고 예수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귀신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나사렛 청년이 지나가는 것보다 좀 랍비가 지나고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를 향해서 정확하게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또 예수님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오를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이러면 찬송하려다 하면서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을 안다. 특별히 그 누가복음 33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뭐냐면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완전히 다르죠. 귀신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은 같는데 삶이 너무 다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신앙은 귀신이 고백하는 신앙인가? 성령이 내 안에서 고백하는 신앙인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끌어들이게 되냐면 귀신을 끌어들여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이요 어떤 부분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라고 말을 했을 때 죽어있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믿음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우리가 똑같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신앙에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자,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이미 내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거 기도 아닙니다. 답은 예수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내가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나는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내 답에 따라줘야 되고 동의해야 되고 움직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답을 나에게 줬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을 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누구를 믿느냐? 사실은 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미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가 답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말로는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속습니다. 나는 이렇게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내 믿음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칭찬을 했지만 정색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은 응답을 안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곰곰이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나를 믿는 사람인가 정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답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령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답을 준다 할지라도 그 답이 그 말씀이 정답이고 그 말씀이 옳은 것이야만이 내가 전적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도 물어야 되고 예수님에게도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응답도 받을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응답으로 십자가를 지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것은 내 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십자가는 내가 짐을 지고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억울했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까? 아니면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니까 나는 정말 억울했다. 내가 맞지 못해서 졌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지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아기를 키우는 것, 우리 일상에 그것을 십자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내 시간을 쓸 수가 없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에게 물어보십시다. 아기에게 그렇게 쏟는 것이 억울합니까? 마지못해서 합니까? 불행입니까? 그렇게 말한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쓰는 이 시간, 너에게 희생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십자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억울하면 못 집니다. 억지로는 못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쁨이어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내가 내 자식에게도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의 문화가 흐름 속에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는 먼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가 아닌 마지못해서가 아닌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십자가가 될 때 진정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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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많고 세상을 믿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이 신앙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억울하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이요 멸관이 되는 우리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